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단의 시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대 사회는 고도의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가 특출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한 계통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혹독한 특별한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모든 각 분야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신앙인들의 길은 사실 알고 보면 계속되는 연단의 과정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비유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띄어져 나온 금광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광산에서 금광석이 띄어져 나오면 그 금광석은 덩치는 크지만 온갖 가지 불순물이 거기 다 있습니다. 텅근스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그것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서 고도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되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대로 금광석처럼 온갖 가지 불순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고린도 3장은 그런 신앙을 어린애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금광석이 재련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재련해서 정금처럼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단련받은 뒤에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 단련을 받게 되어지느냐? 마침내는 과정을 거쳐서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내리기까지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11, 14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너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의 장사함에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목적은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연단을 봐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히 기뻐한다는 뜻은 원해 보니까 연단을 받지만 너무나 기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온전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남한테 가가지고 연단받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랑한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가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택함 받은 자들을 보라. 지혜 있는 자도 그리 많지 않냐고, 능력 있는 자도 그리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도 그리 많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문벌도 좋지 않은 그들을 택했는데 뭘 보고 택했느냐? 단지 믿음을 보고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문벌도 별로인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받아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기뻐해서 고생당한다고 해서 불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선택받았다. 이 훈련만 거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기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인 줄 압니다. 연단이 바로 불에 들어가서 금광석이 재련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즉 환난이 시작되었지만 그 환난은 머무는 환난이 아니라 지나가는 환난으로 잘 인내하고 참으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소망을 이루는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연단 많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3절로 4절에 보니까 연단 받을 때는 뭐냐? 그 시련의 과정을 온전히 인내로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단 받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이 훈련 과정을 제대로 마치겠다 하는 나가면 반드시 삶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 소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세 친구와 함께 포로 소년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를 점령하고 오늘날 말하면 세계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실은 포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데리고 가서 잘 교육해가지고 장차 자기 나라의 귀중한 직책을 맡겨서 쓰려고 하는 인재를 등용하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다니엘도 왕족이었지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친구도 셋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에서 포로 온 영재들을 환관장한테 시켜서 얘들 잘 먹여라. 내가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영양상도 좋은 상도 교육해서 장차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의 제사오고 포도주로 그러고 있어요. 고기가 전부예요.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앙양심이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은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 마음에 쓰는 신앙은 변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관장한테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우상에 절한 육식이나 포도주 안 마시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관장 마음을 감동을 시켰는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만일 그랬다가 너희들이 얼굴 색이 안 좋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왕이 부르다가 너 이들 주라고 준 식대 다 떼먹고 그렇게 오해받으면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면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다른 아이들은 육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지만 우리는 채식만 먹고 열흘 후에 우리를 봐서 우리 혈색이 좋으면 우리 뜻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환관장 말대로 육식도 다 취하겠습니다. 환관장이 좋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열흘 뒤에 보니까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먹었지만 훨씬 더 혈색이 좋고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서 마침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서열 세 번째 권력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권력은 10년 권력은 없다고 그 바벨론이 바로 이제 파사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합군은 외삼촌과 조카가 연합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은 60이 넘었고 그리고 조카인 파사왕은 고레스인데 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통치는 외삼촌인 다리오한테 나이 먹은 맡기고 고레스는 정복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파사와 메대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는 파사왕 고레스는 여전히 정복전쟁에 나가고 메대왕 그 외삼촌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는 원정을 하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그 위에 국무총리 세 사람을 세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도 그 세 사람 국무총리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에서 보면 점령당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은 다 죽거나 노예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 다리오 왕한테 바벨론의 권력 3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0개 방백들 위에 세 국무총리 가운데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생각합니다. 이 세 국무총리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치러가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워서 수석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메대 본토민 120개 방벽들과 두 국무총리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야 다니엘에서 약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자기 본토인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저거다. 다니엘은 잡혀갔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백성이 포로로가 그곳에서 이걸 향하여 기도하면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했죠.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한테 하자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60이 넘었기 때문에 노령인데 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왕은 영웅인데 만세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 30일 동안은 모든 종교행위를 금하고 오직 왕의 만숙만을 위해서 특별 기도기간을 잡았습니다. 만일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세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딱 도장을 찍어줘서 드디어 결제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 조서에 어인 다리오 왕의 결제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자기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제가 깊이 묵상해 봤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이미 육신을 넘어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은 죽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키신 믿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순교순간에 앞에 놓고 감사가 똑같은 것이죠. 그 마침내 다니엘은 이제 걸려들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가가지고 다니엘한테 고소를 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다리오 왕한테. 다니엘이 이걸 범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아차,
이놈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랬구나.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다니엘을 안 가두고 저녁 때까지 됐는데 이제 밤이 되자 더 이상 견딜지 못하고 드디어 다니엘을 자기의 명령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있다가 날이 밝자 말자 사자굴에 뛰어가서 외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아, 너의 사실은 너를 사자에게서 보호했느냐? 그때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은 만세주를 하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입을 막아서 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에게 그 처자까지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열어버리니까 발이 닥치니 그들을 갈갈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다리오 앞에 세워져서 다리오 왕의 자언국의 칙령을 바랍니다. 앞으로 사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누구든지 그를 설만히 여기는 자는 다 쪼개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신앙은 죽음도 주는 그 신앙이 마침내 그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이 물러나고 그 조카 파사왕 고레스가 정복 경쟁을 마치고 통일 왕조의 임금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다니엘이 파사왕 고레스 시절에도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목숨 걸고 지키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권력 3위까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에서 점령다운 뒤에는 그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총리에서 수석 총리까지 되어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파사 제국이 될 때도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그를 귀에 쓰기 위해서 정금처럼 나서 연단하는 시련을 죽음을 서로 지키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주님의 장상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고 에베소 4장 10절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에게는 약속대로 오늘 본문 사진인 것처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너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4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명을 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믿음의 과정을 잘 연단히 지키면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부족함 없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단이 올 때 오히려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함을 이루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금수화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 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